평안히들 지내시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 삶의 내면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은 우리가 활동하고 또 이벤트를 열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채 느끼지도 못하고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중지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비어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삶의 내면화, 그 내면화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으리라 또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과의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처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번 과에는 무엇인가 크게 마음에 와 닿는구나, 부딪히는구나, 또 마음에 와서 이렇게 충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오늘 기억절인데요. 이번 주의 기억절인데 이 기억절 중에서 성경절 중에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구든지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확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해석이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왜 이 성경절을 기억절로 썼는지, 또 이번 주에 이 교과 공부의 전체 주제가 이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히브리서 1장하고 2장하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시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성한 통치권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붙드시는 분, 그리고 통치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또 무엇일까요? 천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었는데요. 그렇게 1장에는 가득 적었는데요. 2장에 와서는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천사들보다 못하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인간 자녀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충성을 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모양을 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분위기의 반전 때문에 저는 좀 머쓱하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1장 천상에서 2장 지상으로 내려가지? 왜 1장 신의 형상에서 2장 인간의 형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려갈까? 그래서 1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긴 설명을 하고 하늘에서의 그 어떤 계획이나 직분이나 역할에 대한 것을 더 설명해 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2장에 넘어가서 곧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빨리 분위기가 반전되는 까닭은 1장의 그 신성한 천상의 분위기에만 젖어 있을 수 없다. 빨리 2장으로 넘어가서 본론을 이야기하고 빨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청각을 아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장 그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은 아들은 그 후손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이다. 현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타나 보이는, 그렇죠? 나타나서 그 드러내놓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 또 이상 그 하실 사업들에 대해 계획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놓으시는 현현 되신 것입니다. 그런 1장의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와서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또 신분이 바뀌고 직분이 바뀌면서 형제로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장과 2장을 연결시키고 2장은 더더욱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제3과의 본문을 또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교과 다뤄야 될 주제가 5개, 6개인데 6번째 것은 조금 금요일 소집 거는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일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에 주제들이 5개 나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 수, 목 이렇게 5개 나오는데 이 5개의 주제는 서로 연관성이 없이 따로따로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글을 쓸 때면 그 글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글을 슬쩍 띄웁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슬쩍 들어가는 글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글을 통해서 관심을 이끈 다음에는 본론의 이야기를 대부분 2개, 3개, 4개 이렇게 다루면서 1, 2, 3, 4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끝내면 나오면서 또 결론을 맺고서 나오는데요. 우리의 과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과 때도 그것을 확인했고요. 2과 때도 확인했고 3과 때. 오늘 4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날 구속자로서의 형제, 월요일 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화요일 날 우리와 같은 혈과욕, 수요일 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이렇게 5주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 주제들을 일요일 거하고 목요일 거하고 그 이야기를 이게 함께 엮어보면 구속자로서의 형제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그분이 구속자이세요. 근데 마지막 가서 결론은 우리의 형제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와 모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1번을 던집니다. 구속자와 우리의 모본, 그 둘 사이에, 그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의 두 직책 사이에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구속자라고 이름 붙였을 때 그분은 무엇이고, 우리의 모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분은 또 무엇이고, 그 차이점을 알면 이번 과는 매우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구속자로서의 형제께서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는 모본으로서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세 과정을 거치셨네요. 그것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구속자에서 우리의 모본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첫 번째, 월요일 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서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세 주제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세 주제는 일요일에 그분께서 목요일에 그분이 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조건들을 채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과에서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구속자로서의 형제는 무엇이고 우리 모본으로서의 형제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이루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삶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허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생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율법에는 희년 제도를 뒀습니다. 50년이 되는 그 해, 희년이다. 그 희년에는 모든 종되었던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서는 짐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길지 않을까요? 50년이면. 결국 50년이면 어떤 한 사람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해서 뭐 어떤 잘못된 일 때문에 자기가 종으로 팔렸을 경우 5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아무 짐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년율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조적인 또 다른 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가장 친한 친척이 그를 돈 주고서 살 수 있다. 값을 치르고서 살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그런 법을 또 하나 더 보조법으로 율법이죠. 동일한 율법이지만 그런 보조적인 장치를 더 두었습니다. 이것은 50년 연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척이 마음 먹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풀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풀어줘야 될 나의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 그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싹쓸 치르고 구해주는 사람, 구속자. 그리고 자기의 한을 갚아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흘린 피해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드러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제도, 또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친척을 뭐라고 합니까? 네,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리고 이 제도를 갖다가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고엘 제도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 성경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인데요. 기억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구속의 단계가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 고엘이 하는 일이 다 나와 있죠. 우선은 나의 그 가장 가까운 형제 되는 그를 죽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멸한다고요. 그에게 심판을 가하고 그에게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서 우리의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군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고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매여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죄의 형벌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단지 형벌만 남아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려갔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친척이 거기 있고 우리를 놓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박대하던 그 마귀를 멸하신다는 그 소리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루는 제목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되셔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3절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일지라도 그와 사귀시는 분. 그렇군요. 비방과 환난을 받는 사람이면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든지 아니면 낙인이 찍히든지 해서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법이 우리 세상의 법인데 그러한 자일지라도 사귀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예를 들었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그의 권위를, 그의 특권을 다 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돌 기둥이라 할까요? 그것들을 메고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함께 서게 됐던 그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휘두르는 병사를 죽이고 그들과 함께 선 모세가 오늘 조금은 예수님에 대한 예증의 비교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핍박과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너희들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굳게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듣기만으로도 아주 비장한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자, 이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공부 중간에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던지는 질문은 맨 마지막 장면에 그에 따른 약간의 힌트를 주기 위해서 성경절을 달든지 아니면 약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찾았던 대답과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화요일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다 합니다. 이 화요일 날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단어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대표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이것은 상당히 감동을 줍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이 떼거리들이 도적 같은, 이 산도적 같은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대표자로 서셨다고요. 이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혈과 육이 되셨는데 그 사실 인간에게 썼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뜻이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이해가 부족하다. 죽음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혈과 육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혈과 육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도대체 범사를 왜 썼을까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100% 인간이셨다.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50%, 인간 50%, 그래서 100%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그 100% 인간에 대한 표현이 혈과 육을 취하셨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서에는 무엇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 인간은 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악과 더러움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죄인과 떠나 계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원래 악한 성향을 가지되 이 악한 성향 자체가 본성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고 아주 죄 아래 팔린, 아주 근본적으로 팔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리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성은 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본성이라고요. 자, 그리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다 하냐 하시면 그가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흠없는 제물이 된다. 그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수요일 날로 가볼까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요? 또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단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다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게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은 죄인에게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셔야 된다고요.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겠죠. 그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또 나무를 등에 지키고서 또 나귀에다 그 짐을 쌓고서 가던 그 3일 내내 길에 아브라함의 고난은 그 마음의 깊이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떨리는 떨림과 그 고뇌는 정말이지 그밖에 모르는 인간 최악의 고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시고 광채이시고 빛이시고 온전하시고 근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네. 이 고난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은 품성의 죄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속성의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과정이 됩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시니까 봐주자 없습니다. 그가 역시 이 땅의 성소 제소에 있었던 것처럼 고난을 거쳐서 온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야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거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 이 순종은요, 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은 당신의 희생이 정말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순종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그 고난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정말 참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모두가 겪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른 어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정의를 부르짖고 나의 옳음을 부르짖고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네. 목요일 날에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정말입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에 대한 그 모본을 오직 예수님께서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습, 그 모양, 맛,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주는 헬라어 성경책
아르케고스라고 써져 있네요. 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르케고스. 근데 그 뜻이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또 앞서가신 분 이렇게도 표현하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개척해 나가시면서 보여주신 분, 앞서가신 분, 대장 되시는 분, 대표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되신 주님이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성경에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날로 넘어가 볼까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제시된 글 중에서 하단부에 그런 내용이 있군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요일날 마지막 부분, 목요일날 전체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본문 해석을 위한 질문과 생각하기 문제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